참 예수님, 우리가 사는 사회의 공동선에 기여하는 자기 희생이 없으면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고, 공동선을 알고도 자기 일에만 매몰되면 하느님의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남유다 왕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불의와 사회적 약자들의 고생을 못 본 척하면서도 안식일에조차 그들을 위한 공동선에 나서기는커녕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동족을 향해서 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도층이나 백성을 향해서 하느님 앞에 회심해야 할 바를 꺼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느님께로부터 당신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비춰야 할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공동선을 위한 자기 희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고생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하셨고, 굶주린 이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을 내려주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살아갈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이를 보고 회심하려는 레위 출신의 세리 마테오도 부르시어 제자로 삼아주셨는데, 그는 이 부르심에 크게 기뻐하면서 동료 세리들은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제서 삶의 희망을 찾은 이들까지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삶이든 일이든 자기에만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회개의 기쁨을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사야 예언자가 이미 예언해 놓은 바가 실현되는 자리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리사이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은 자신들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여드는 세태가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트집을 잡았습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이렇게 따져 물은 이유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살아갈 희망을 얻고 회개하게 된 이들은 세리든 가난한 이들이든 몽땅 율법의 관점에서는 죄인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 자신은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지키고자 노력해 왔기에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다고 자부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처신을 보시고 건강하고 의로운 이들하고 축혀 세워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러한 오늘의 독서와 복음에 비추어 우리 사회 현실을 바라볼 때 시급한 공동선의 과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법이 방치하고 있는 천만 노동자들의 기본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며, 둘째는 느닷없이 폐쇄된 지 5년이 넘어가는 개성공단을 재개하여 6.15 선언대로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첫째의 공동선은 전태일 3법이라고 부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11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때문에 예속한 217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28.7%에 해당되면서도 해고 사유 제한이라든가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든가 휴업수당,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차 휴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있어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고용이나 간접고용, 또 프리랜서 같은 특수 형태의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가 인정되지 못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만 해도 220만여 명이고 간접고용 노동자는 346만여 명이며 프리랜서 노동자는 숫자도 파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변화된 노동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서 기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처지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입어 사망하는 노동자가 한 해 2,000명을 넘어가는 현실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책임자가 자신의 책임을 명심할 수 있도록 재인정의 범위를 시민, 특수고용노동자, 하청노동자 등으로 넓히고 처벌 대상을 기업,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책임공무원 등으로 확대해서 산업재해의 현실을 반영해야 노동 현장 관리를 선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동선언은 6.15 남북 정상선언의 결과로 가동되어 14년째 운영되어 오다가 5년 전에 갑자기 폐쇄된 개성공단을 이제는 재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측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북측이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여 협력한다는 취지로 세워진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이었으며 통일한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축소판 현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던 터라 개성공단 재가동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 결과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어서 입주 기업들의 한숨이 깊을 뿐만 아니라 북측으로부터도 불씨를 자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단 5년째를 맞아 지난 2월 18일에는 전 세계와 함께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한다는 취지의 국제 온라인 대회가 열려서 국민 여론을 향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힘없는 노동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과 갈라진 지 7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 남북이 교류 협력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일구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우리 사회의 공동선언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네가 내 일만 찾는 것을 삼간다면 네 빛이 솟아오르리라. 감사합니다.